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보리를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보리를 추수할 일이 없어서 잘 실감이 나진 않는데요. 보리는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그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반년이 지나갔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래서 풍성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오늘 예배가 오늘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1년에 3번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해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까지 하면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항상 감사를 해야 됐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데요, 이 토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나를 함께 하시고 하신다는 그 사실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늘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니까? 네, 당연히 감사해야죠. 네, 이것이 본문 14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생명의 삶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할 때 축복 또한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맥추절은 첫 곡식 수확을 기뻐하며, 수장절은 농사를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한편 수확이 있는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체감과 정체성을 되새기는 중요한 예배의 순간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3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하나님 또한 큰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가 복된 인생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감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은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로 외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계속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동해야 했습니다. 여기가 살만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이동을 명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 사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광야에는 사냥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그 사실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일관되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 쉽지 않은데요, 이 사람들은 꿋꿋하게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만나를 보면서 이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지 라고 하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구름 기둥이 있고요, 불 기둥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그 만나를 보면서요,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마저 없어져 버리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안 해요. 지금 정말 감사할 것들이 주변에서 차고 흘러 넘치는데도요, 감사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감사할 수가 없죠. 감사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절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이 3대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감사예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이러한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명령하심으로써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때라도 다시금 감사를 기억하게, 되새기게 하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는데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감사해야 되지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하고요, 또 일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만 닥쳤을 때, 좋은 일만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해요. 그 사람들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정말 내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과연 감사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리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요, 시련의 폭풍이 불어와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고속도로에 나가 보면요,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다 100km 넘어서, 시속 100km 넘어서 이제 막 달리고 있죠. 참 빠른 속도예요. 그래서 참 잠깐만 정신을 놔도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보면 막 졸면서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사고가 나면요, 거의 다 이것은 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차량은요, 사고가 조금씩 나도 큰 사고는 안 나요. 대형 사고는 나지 않아요. 그냥 차가 조금 부서진다든지 목 아파 그 정도이지만, 고속도로에서 나는 사고는요, 생명과도 연관되는 그런 큰 사고로 연결이 되죠. 고속도로뿐만 아니죠. 길 가도 과속 방지턱이 있잖아요. 과속 방지턱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곳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 인생에는 탄탄대로처럼 고속도로처럼 그러한 길만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 그런 길이 있으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을 보게 되면 지나온 삶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고속도로와 같은 정말 앞에 장애물이 없고
그냥 속도만 내어서 쭉쭉 달리는 그 길만을 걸어오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삶을 보게 되면 굴곡도 있었고요, 울퉁불퉁한 길도 있었고요, 뭐 과속방지턱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여러분의 그 삶을 빨리 가게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 하나님, 왜 내 앞길은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습니까? 내 앞길 고속도로 좀 뻥 뚫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게 돼야만 감사할까요? 고속도로만 감사하고 그냥 일반 뭐 국도나 좁은 골목길이나 그때 되면 감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내 생각처럼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는 고속도로만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고속도로만 갈 수 있는 것 아니죠. 우리가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빨리 기도 응답이 되기를 바라요. 그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꼭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바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고속도로 타야 돼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일부러 막 우회하는 길 아니면 뭐 장애물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요, 이 모두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고속도로 가는 건 좋아요. 하지만 사고가 나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기다리라, 여기서 잠깐만 너 휴식해라, 잠깐만 천천히 와라, 잠깐만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천천히, 다른 사람을 고속도로처럼 빨리빨리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늦게 갈까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우리를 우회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 세기인의 존경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 그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아시죠? 그는 세계 정상들 중에서 제일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46세 때부터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만델라가 이제 70세가 넘어서 이제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기자들이 이제 만델라를 취재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런데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본 기자들이 놀라서 이제 그 비결을 묻습니다. 그럴 때 만델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또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감옥 생활은 저주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감사기도 코너가 있지요. 많은 분들이 건너뛰고 계시지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감사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리들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기도를 보면 그 길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댓글 한 줄 쓰는 건데 안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참 감사할 거리가 없으셔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 감사가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정말 불평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서 한 줄 감사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감사기도 감사 한 번 하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어디의 삶을 생각을 해보시면 감사할 것보다 불평과 원망, 부족한 것들, 그런 것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요, 더 기억에 남아요. 근데 감사 기도를 쓰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감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요즘에 그 새벽 큐티를 민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내가 감사를 하면 감사할 거리가 생기도록 해주시겠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을 하면요, 불평할 거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입에서 내뱉는 대로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를 악물고 감사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말 내 오늘 하루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정말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셔서 거기에다 감사 기도를 다시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 기도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할 거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딧불에 감사하면요, 우리에게 촛불을 주시고요, 촛불에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사실 감사기도 하는 것 어렵지 않거든요. 한 줄 정말 간단해요. 한 마디 간단한 부분인데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회사들을 보게 되면 감사 기도하는 캠페인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 성경에서 감사라는 거 하는 것을 몰라요. 몰라도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 것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감사를 하려고 운동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알고 있잖아요. 더 체험을 했잖아요. 더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더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감사하고 더 칭찬하고 더 좋은 말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코리 텐 붐 여사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그녀의 글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포로 수용소에 이제 수감되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글로 써서 남긴 분이죠. 그녀는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당했다라고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추위를 겪고요, 고문을 당하고 굶주림, 갈증, 여러 가지 것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만한 모든 어려움들, 고통들을 다 겪었다라고 그 수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 다 감사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수많은 그런 자기에게 닥치는 고난, 그러한 가운데서 다른 것은 다 내가 이해하고 감사하겠는데 한 가지만은 내가 도저히 감사할 거리를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벼룩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그 억지로 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았어요. 여기에서 그래도 감사하고 했는데 도대체 벼룩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벼룩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벼룩을 주신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벼룩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거죠? 근데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코리 텐 붐 여사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찾다가 못 찾아서 이제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이것만은 도대체 안 되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같이 감방에 있는 사람을 이제 의무실로 데려가는 그 길에 그 독일 군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저 감방에 벼룩이 엄청나게 많아서 들어가면 옵는다.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그냥 지켜만 봐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있는 것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감방에서 정말 숨어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언제 군인들이 갑자기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숨어서 성경책을 읽었던 그녀가 이제는 편안하게 대놓고 성경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감사 이유를 찾았다고 합니다. 벼룩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녀처럼 자신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사할 거리가 없을 때 정말 모든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만 집중된 것 같은 그때에도 감사할 거리를 여러분이 억지로 찾아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실 거고요, 더 감사가 여러분에게 풍족하게 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끼리도 서로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감사의 나눔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요, 오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복된 믿음의 생애를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